성경 우리 두 군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그 후에 시편 51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읽습니다. 제가 먼저 3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죄악을 말갛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상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거네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혀가 주의 은혜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함께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느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제 수요일 말씀 묵상을 할 때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면서 원래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고난의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해서 주보에도 그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나간 후에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돌아보다가 사순절을 좀 어떤 마음으로 보내면 뜻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다른 본문에서 함께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라는 제목으로 말 나눌 때 혹시라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마음의 찔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찌할꼬 라는 마음으로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속에 구체적인 회개의
참회와 통회의 그런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과 성인이 되는 것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었다고 하여서 성숙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성인이 되면 여러 가지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싶어 하죠. 빨리 성인이 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은 그런 이제 지난 주일에도 이제 빨리 성인 되고 싶다고 우리 영어 예배 끝난 후에 한 학생이 막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는 이제 빨리 성인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 빨리 되면 나도 빨리 너가 빨리 성인 되면 좋겠다. 근데 너가 성인이 되면은 권리가 오지만 그와 함께 책임도 따라와. 그러니까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책임이 따라오죠. 성인이 되는 데에는 그러더라고요. 제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십자가 앞에서 성숙한 게 무엇일까? 십자가 앞에서 나는 정말 성숙한 사람으로 조금씩 아주 작은 걸음이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 앞에서 성숙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가? 내가 그런 것을 돌아봅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남 탓을 하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저분 참 성숙하다. 여러분의 부모님이실 수도 있습니다. 성숙한 그런 어떤 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분들이 입만 열면 남 탓하셨던가요? 성숙한 사람은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집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남 탓을 합니다. 남 탓만 합니다.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회피하고 남에게 십자가를 건넵니다. 내 것도 지고 가주세요.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는 이렇게 큽니다. 10대 학생들 중에서도 성숙한 학생들을 만나볼 때가 꽤 있습니다. 어쩜 저렇게 20살도 안 된 애들이 생각이 저렇게 성숙할까? 그럴 놀랄 때가 있어요. 나는 저때 뭣도 모르고 내가 뭐라도 된 것이냐,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막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어른들이신데도 하시는 모습을 보면 성숙과는 거리가 참 먼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해 봄이었습니다.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무척 젊은 왕이었습니다. 왕은 자신에게 있는 최정예 군사들을 모아서 왕궁에서 약 40여 마일 떨어진 전장에 그들을 보내었습니다. 왕궁에 머물던 왕은 어느 이른 저녁에 선잠에서 깨었습니다. 선잠에서 깨고 난 후에 다시 잠이 들지 않아서 아직 약간 빛이 어스름이 있는 그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저만치에서 한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하를 부릅니다. 알아보니 전쟁에 나간 장수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를 보고 음욕이 불타오른 왕은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 관계를 맺습니다. 몇 달이 지납니다. 여인은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왕에게 알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은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헤쳐나갈까 해결책을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즉시로 전장에 사람을 보내서 여인의 남편 장수를 궁으로 소환합니다. 아주 형식적으로 전장의 상황이 어떻냐라고 대충 물어본 후에 당신 그 전장에서 피곤할 테니 지금 당장 전장으로 가지 말고 집으로 가서 아내와 함께 쉬라고,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참 어리숙할 정도로 충직한 신하이자 장수는 부하들이 생명의 경각 속에 전장에 남겨져 있는데 어찌 자기 혼자 편하게 집에서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있냐며 왕궁의 문간에서 밤을 꼬박 지새웁니다. 그 얘기를 들은 왕은 자기의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한 것을 알게 됩니다. 즉시로 왕은 두 번째 계획으로 넘어갑니다. 군 사령관에게 편지를 써서 바로 그 장수의 손에 쥐어 보냅니다. 열어보지 말라고. 편지의 내용은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 맨 앞에 그 장수를 배치하고 한참 전투가 치열할 때 그 사람만 남겨두고 모든 병력을 퇴각시키라는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충직한 장수는 전선 맨 앞에서 용맹히 싸우다가 뒤에 아무도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없는 그 외로운 전장에서 홀로 죽습니다. 남편의 죽은 소식을 들은 여인은 깊이 슬퍼하며 애도의 기간을 가집니다. 애도의 기간이 끝난 후에 왕은 여인을 궁으로 데려와 아내를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과 우리야 장군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죠. 다윗 왕은 범죄를 완전히 은닉하며 아무도 알 수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본 사람도 없고 증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11장 마지막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주님은 보십니다. 아십니다. 아주 악하였다. 인생에서 아무도 모르는 일은 없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했지만 새와 쥐도 아는데 하나님이신들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비록 숨겨진 것에 대한 평가를 지금 받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개인의 종말의 때가 왔을 때 우리는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모든 것을 지하 깊은 곳에 숨겼다고 생각하던 다윗에게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는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그냥 왕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느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줘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무섭게 다윗 왕을 노려봅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제 다윗 왕에는 2가지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나단이 하는 말을 막말로 내몰아서 그에게 모독죄를 씌워서 죽이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부정을 저지른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야 장군을 전장에서 죽게 하였다라는 편지라는 증거는 있지만 그것은 군사령관을 잘 회유하면 될 일입니다. 그게 다윗에게 주어진 첫 번째 선택지. 2번째는 나단의 책망을 사람의 책망이 아닌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참으로 다행히도 다윗은 2번째 선택을 합니다.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다윗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애절한 회개를 합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51편이 바로 그 다윗의 회개입니다. 시편 51편 앞에는 시편 51편에 대한 소개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선지자 나단이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왕을 책망할 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그 즉시로 다윗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이 회개시를 올렸던 것입니다. 다른 번역으로 시편 51편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회개였습니다. 그로부터 1000년이 흐릅니다. 같은 무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오순절을 맞아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그 좁은 예루살렘 성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초라한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와 말씀에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이 임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각자가 여러 나라의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에 모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가만히 보니 120명 전부 다 일자 무식으로 유명한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그들이 내 나라 말로 분명히 말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첫 사건은 블라블라블라블라 했던 그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외국 사람이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억양과 문법으로 발음된 방언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방언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술 취했다, 대낮에 술 취했다. 대낮에 술 취한 사람들을 사람으로 안 보는 그 로마, 헬라, 유대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그들에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 같다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대낮에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욕하는 겁니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분연히 일어납니다. 그의 뒤에는 11사도가 도열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베드로의 첫 설교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 인생 첫 설교의 핵심은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당신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풀어 살리사 천지를 주관하는 주제요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이게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무리들, 120명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닌 무리들의 반응을 사도행전 2장 3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들 가운데 예수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예루살렘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6월절은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 3대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 추석이나 설 되면은 민족 대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대이동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남자들만이겠지만 몇 달을 여행해서라도 와서 예루살렘에 오는 그런 것이, 그들은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의 죽음에 책임이 없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도 않을 때 로마의 정치 세력과 유대 종교 세력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책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그들의 마음에 동일한 마음 하나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요? 마음에
찔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찔리다라고 하는 헬라어 카타니스는 말굽이, 땅에 움푹 패이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말이, 그 육중한 말이 땅을 푹 패면서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움푹 패이는, 그거를 찔린다라고 합니다. 카타니스, 헬라어. 그들의 메말랐던 마음밭이 베드로를 통한 성령의 말씀이라는 말굽으로 인해 움푹 파이게 된 겁니다. 말씀이 심령에 움푹 파이니 그들의 마음이 크게 찔린 것입니다. 말씀이 저 여러분의 심령에 움푹 파이는 그런 축복을 성령님께서 매 순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마음이 움푹 파이지 않는데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예배의 양이 많아지고 그 예배의 양이 태산을 이룬다고 하여도 나 한 사람 인생 한결, 한 챕터조차 변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움푹 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에게 간절히 묻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어찌할꼬? 그리고 그날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그날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3,000을 헤아렸습니다. 여기에서 성숙한 사람과 그저 나이가 든 사람의 차이가 생깁니다. 마음에 찔리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마음에 찔려본 경험들 다 있으실 것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그냥 살다가 혹은 자녀들로부터 불현듯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게 내 마음에 너무 찔리는 경험들을 부모님들은 사시면서 애들 기르면서 많이 하실 겁니다. 내가 이런 아빠였구나, 내가 이런 엄마였구나, 제가 그런 마음 가진지 몰랐네,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마음에 찔려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 변화의 기회. 그런데 변화의 기회를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이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가 있은 후에 얼마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이르렀을 때 초대교회 첫 집사였던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7장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했던 짧은 설교보다 더 놀랍고 감동으로 가득 찬 열정이 넘치는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7장 5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요? 마음에 찔려. 그들 역시 마음이 찔렸습니다.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무리들처럼 나단의 책망으로 마음이 찔린 다윗 왕처럼 내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내가 어찌할꼬, What am I supposed to do? 나가야 돼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뭐라고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을 통해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들은 그들 모두의 마음이 찔렸지만 마음이 찔린 후에 그들이 한 것은 고작 이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가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은 있었는데 성숙한 사람이 아닌 유치하고 미성숙한 사람, 영적인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냥 일을 가는 거예요. 돌을 듭니다. 던집니다. 죽입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마음이 찔리는데 왜 어느 사람들은 회개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일을 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에 찔리는 것은요, 신앙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신앙의 출발역입니다. 마음에 찔리는 것은요, 성숙이 아닙니다. 마음에 찔린 후에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내 가슴, 다른 사람 가슴 치지 말고, 다른 사람 등 두드리지 말고 내가 내 가슴 치면서 내가 어찌할꼬, 내가 져야만 할 십자가를 찾는 사람, 그것이 성숙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성숙입니다. 어른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마음에 찔릴 때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며 당신 탓이요 하는 회개가 없고, 따라서 구원이 없는 욕망의 기차에 내 영혼을 실을지, 아니면 마음에 찔릴 때 내가 어찌해야겠습니까? 라며 회개와 구원의 기차에 영혼을 실을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것까지 주님이 우리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가면서 그 열차에 태우지는 않습니다. 너의 선택이다. 선택해라.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가 메타노에입니다. 메타노의 뜻은 길을 바꾸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다입니다. 회개는 마음이 찔리기만 하는 것이 회개가 결코 아닙니다. 사순절에 마음이 찔리기만 하면요, 우리는 사순절 내내 회개가 터럭만큼도 없는 사순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에 찔리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바꾸려는 몸부림,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애씀, 내가 하던 내 언어의 양식을 바꾸는, 돌이키는 결심, 노력. 회개는 마음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회개는 마음에서 완성되면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지만, 회개가 마음에서 완성되는 걸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손끝에서 완성됩니다. 회개는 발끝에서 완성되고, 회개는 내 혀끝에서 완성됩니다. 거기가 회개가 일어나는 곳이지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은 시작이에요. 열매는 혀끝에서, 손끝에서, 발끝에서 맺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순절 보내시렵니까? 십자가 보면서 계속 마음에 찔리는 그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시간만 보내시다가 40일을 낭비하시렵니까? 아니면은 마음에 찔리는 것을 갖고, 주님, 제가 어찌해야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어디서부터 주님 도움 받아 고쳐 나갈까요, 주님? 아직은 고칠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님, 불쌍히 여겨 주사 나에게 믿음의 실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손끝으로, 발끝으로, 혀끝으로 내가 그동안 해오던 방식에서 다른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회개, 메타노에가 내 삶에 있도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사순절 동안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마음이
찔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반드시 틀림없이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실 것입니다. 알려주시면 알려주시는 대로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고, 주님 저 천리길 못 가요라고 하지 마시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내디디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